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1937년 2월 5일 저의 예수님, 저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저 자신을 주님께 일치시키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만일 가능하다면 저를 주님께로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께 대한 그리움 때문에 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오, 나는 정말로 내가 귀양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나는 과연 언제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로부터 흘러나오는 행복을 즐기면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만일 제가 아직도 고통받으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 정해놓으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제가 이 세상에 머물도록 해주십시오. 비록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제가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오, 제 주님의 뜻이여, 저의 즐거움이 되고 제 영혼의 환희와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이 세상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저는 다만 혼자라고 느낍니다. 이 세상은 저에게는 황량한 사막일 뿐입니다. 오 예수님, 주님은 제 마음의 열정을 알고 이해하십니다. 오 주님, 주님만이 저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아가씨에게 복도에서 남자들과 그렇게 오랫동안 서 있지 말라고 타일렀다. 교육을 잘 받은 젊은 숙녀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이 지각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울기 시작했다. 내가 그의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병동의 모든 남자들이 나와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들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내게 살짝 알려준 바에 의하면 그들은 벽에다 귀를 대고 아주 주의 깊게 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나 역시 그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할 말은 다 했다. 이곳에서는 벽이 아주 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다 들을 수 있다. 이곳에는 예전에 우리 학생이었던 여자가 하나 있다. 그는 나의 인내심을 시험이라도 하는 듯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찾아왔다. 이 여자가 왔다 가면 나는 몹시 피곤해진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일부러 내게 보내시는 것임을 안다. 오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십시오. 인내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 오 영혼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1937년 2월 6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는 내가 아주 단순하다고 들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나에게 너에 대한 모든 것을 아주 작고 세세한 것까지도 다 이야기해 주지 않느냐.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다오. 그러면 내가 아주 크게 기뻐한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나는 대답했다. 그렇지만 주님,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렇다.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내가 안다는 것을 핑계 삼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단순하게 내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다오. 내 귀와 내 마음이 내게로 쏠려 있고 내 말은 내게 아주 소중하기 때문이다. 내가 3가지 지향을 가지고 이 중요한 9일 기도를 시작했을 때 나는 아주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방바닥에 있는 것을 보고
이 겨울에 이런 벌레가 어디서 왔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내 영혼 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보아라, 내가 이 벌레를 생각해주고 지탱해준다. 그리고 내게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이 벌레가 무엇이겠느냐? 왜 내 영혼은 한순간이라도 두려워했느냐? 그러자 그 순간 나는 주님께 사과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항상 어린아이 같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당신께 맹목적으로 승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맡아서 하시고 책임을 지신다. 1937년 2월 7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자신을 완벽하고 온전한 번제의 희생제물로 의지를 갖고 봉헌하기를 원한다. 다른 그 어떤 희생도 이러한 봉헌과는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직접 내 생활을 지휘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계속적인 희생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항상 내 뜻을 행하도록 모든 것을 안배하겠다. 이 봉헌을 완성하기 위해서 너는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나와 일치시켜야 한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내가 친히 너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또한 나는 그 일의 수행을 지체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장상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은 내가 직접 내 영혼 안에서 완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영혼 안에 가장 깊이 감추어진 곳에서 가장 완벽한 번제의 제사가 봉헌될 것이다. 이 완벽한 번제의 제사는 단지 일시적으로 바쳐지는 것이 아니다. 내 딸아,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완벽한 번제의 제사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다. 그러므로 주님인 내가 너의 모든 소원을 다 채워줄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제병 속에 현존하듯이 내 안에서 즐거워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 나는 임종하는 사람들의 곁에 가는 것을 그 많은 원장 수녀의 쪽지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직접 가는 대신에 나의 순명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 나의 순명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지금은 나 자신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1937년 2월 7일 오늘 나는 교황 비오 11세와 세 분의 사제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그분들에게 하느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일에 대한 영감을 주시라고 기도했다. 이 일의 시련이 바로 그분들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오, 교황님의 건강이 호전되고 있다니 나는 정말 행복하다. 오늘 나는 교황님께서 성체대회에서 연설하시는 것을 들었다. 나는 영적으로 그 성체대회에 가서 교황님의 강복을 받았다. 1937년 2월 9일 제2수요일 전 화요일 사육제의 마지막 이틀 동안 나는 죄와 벌이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것을 체험했다. 주님께서는 이날 온 세상에서 범해진 죄들을 내가 한순간에 알아보게 해주셨다. 그 끔찍한 죄들을 보면서 나는 무서움에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인류를 계속 생존하기에 내버려 두시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누가 인류의 생존을 지속시키는지를 내게 일러주셨다. 그것은 선택된 영혼들이었다. 선택된 영혼들의 숫자가 채워지면 이 세상은 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틀 동안 나는 보속으로 영성체를 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 저는 오늘 모든 것을 죄인들을 위해서 바칩니다. 주님 정의의 채찍은 제게 휘두르시고 주님 자비의 바다가 불쌍한 죄인들을 감싸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나는 하느님의 정의의 멍에를 지고 고뇌 속에 빠져 있었다. 순간 나는 자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분노의 대상이라고 느꼈다. 저녁이 되자 내 고통은 극도의 내적 공허감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내 가슴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내 방의 문을 잠그고 조배, 곧 성시간을 시작했다. 내가 기도로 청했던 내적인 고독과 하느님 정의의 체험이 그리고 내 영혼으로부터 샘물처럼 솟아나온 슬픔과 아픔이 주님과의 감미로운 대화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나는 예수님을 배웠다. 그분은 나를 당신 가슴에 꼭 안아주시면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는 내 눈물을 견딜 수가 없으니 울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저들에게 다 줄 테니 울음을 그쳐라. 그러자 나는 크나큰 기쁨으로 가득 찼고 언제나 그렇듯이 나의 영혼은 자신의 유일한 보배이신 그분 안으로 잠겨 들어갔다. 오늘 나는 그분의 친절하심에 용기를 얻어서 훨씬 더 오랫동안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그분의 지극히 감미로우신 성심 가까이에서 쉬고 있을 때 나는 그분께 말씀드렸다. 예수님, 저는 주님께 드릴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너그러이 말씀하셨다. 그래, 말해보아라, 내 딸아. 그래서 나는 영혼 안에 있는 아픔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온 인류에 대한 나의 걱정거리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도 주님이 사랑받으셔야 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 죄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모욕하는지도 봅니다. 그리고 또 신자들이, 특히 주님의 종들이 극심한 압박과 박해를 받는 것도 봅니다. 게다가 저는 많은 영혼들이 끔찍한 지옥의 심연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보시다시피 이런 모든 것들이 제 마음과 뼈를 갉아먹는 아픔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시고 제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물결에 흠뻑 젖어 있지만 그래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아픔과 고통을 달래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고통들이 불쌍한 저의 마음을 더욱 예리하게 뚫고 들어옵니다. 온 인류가 주님 자비에 의탁하면서 주님의 자비에로 돌아오기를 제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제 마음은 크나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쏟아붓는 마음속의 고통을 신중하고도 흥미롭게 들어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혀 모르셨던 것처럼 귀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훨씬 수월했다.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 마음의 이야기가 내게 기쁨을 주었다. 너는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오단 기도를 함으로써 인류를 내게로 가까이 데려오고 있다. 이 말씀이 끝나자 나는 홀로 서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그러나 하느님의 현존은 언제나 내 영혼 안에 함께 머물러 계신다. 오, 저의 예수님, 제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저를 주님의 현존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그러면 저는 완전히 행복해지겠지만, 그래도 저는 절대로 인류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늘나라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걷어치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의심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선포하면서 저는 쉬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신뢰를 가지고 하느님의 자비로 향할 때 자신의 창조주께 가장 큰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